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고 4장부터는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을 살 것을 격려하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전체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오늘 4장을 가지고 첫날부터 보았던 세 번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하는 주제를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까? 큰 원리는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방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습관들은 꾸준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새 사람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큰 원리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약간은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가 하나인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큰 두 가지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 오늘 본문 전부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여러분이 벗어야 할 것 두 가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것 두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중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큰 원리를 가르치시고 바로 나오는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주제가 너무 재밌게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 재밌게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의 제일 첫 번째로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 여러분, 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을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말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말을 그냥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하시니 있었죠. 그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말에도 그 말이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일부 우리 안에 묻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건한 능력이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시 중에 하나예요. 언어 생활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혀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는 혀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는 게, 조국 사회는 말만 좀 제대로 해도 문제의 절반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될 말을 해요. 그런데 해야 될 말은 안 해요. 네. 우리 많은 남자들이, 우리 혹시 자매들에게 그런 말 하는 남자들이 아직 있나요? 미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당신 내 마음 알지? 네. 말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늘 말해요. 말 안 했는데 어찌 안 오? 제발 말 안 해도 마음 안다 하지 말고 말로 해라, 말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말로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은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그냥 말이다 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말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될 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때로는 말보다는 옆에 가만히 서서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하기를 네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 적절한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세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서 진리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거짓말이 없도록 정직한 말을 하며 살도록, 여러분이 하는 말은 맹세하지 않아도 맹세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여러분의 말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언어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29절 한번 보세요. 모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욕설이거나 혹은 엄담패설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수고가 많은 세상, 여러분 참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바깥으로 툭 보면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어도 들어가 보면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생살이에 질고와 아픔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옥스포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옥스포드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많은 한국 유학생들,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유학생 중심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부인까지 합쳐서 한 700명, 500명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3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지 않은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목회할 때 그냥 바깥으로 탁 보면 한 가지만 가지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무수한 성공의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사역자로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세상살이에 다 가진 것 같은데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돈은 또 얼마나 많고 불공평하게 외모도 잘생겼더라고요. 예.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그분들은 주님이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다듬은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야,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신방을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픔이 있는 거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세상의 그 무수한 성공들은 우리를 잠시는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돌아서면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또 목마르고 또 아프고 또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더러운 말, 안 해야 될 나쁜 말들을 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의지 가지 없는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영혼들의 마음을 매만지고 그들의 수고와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짐을 덜어내고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어느 생활들이 여러분의 어느 생활들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묻어나도록 여러분의 어느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입이 딱 열리면 음식이 맛깔스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가 입이 딱 열리면 사람들의 삶에 살 맛이 나는 맛난 어떤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며 기도했던 건데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들을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참 그 본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 목사로서 말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살려내고 외롭고 공고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도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조국 사회는 이 중요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심령들을 치료하는 양약같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말을 사용하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과 실천을 요구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한글 성경은 약간 애매한데 영어 성경은 아주 선명해요. Be angry. 여러분과 저에게 be angry 이렇게 말해요. 성을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분노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노는 정당하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노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성전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부패시켰을 때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허리띠를 풀어서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be angry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질투로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분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을 내어야 하는 정당한 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런 정당한 분노를 내야 하는 순간조차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어리석고 무절제하고 허영에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발은 정당한 분노로 출발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본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영심과 무절제에 쉽게 빠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출발은 정당한 분노로 출발했는데 너무 어리석게 그 분노가 무절제하고 허영심에 쉽게 빠지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을 따라 그 바른 분노가 죄를 짓는 제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be angry, 분은 내지만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분노가 일정한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바른 분노가 우리의 무절제함과 허영심을 따라 사람들을 향한 독선과 교만과 증오로 변질되어서 죄를 짓는 제목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허영심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절제함 때문에 바르게 시작한 바른 분노가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로, 교만으로, 독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경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알고 분을 내되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조국 사회는 그 일을 절제할 줄을 몰라요. 정당하게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 독선과 정말 어리석은 죄를 짓는 제목으로 변질되는데도 조국 사회는 선을 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그 정당한 분노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허영심과 무절제를 만나서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대로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죄를 짓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지요? 시간에 선을 긋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죠? 시간에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를 다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잘 웃는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렇게 잘 웃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분들 붙들고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질문해요. 여러분 같은 성도를 모시고 있는데 고생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40년, 목회 40년 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속에 분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무절제하고 허영심에 쉽게 빠지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정당한 분노로 시작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정당한 분노를 정리하고 죄를 짓는 제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의 선을 딱 그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른 분노가 죄를 짓는 제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에 딱 선을 그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분노를, 정당한 분노를 다루는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자주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분노를 절대로 정당화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게 죄 짓는 제목이 되지 않도록 시간의 선을 딱 그어서 해가 지도록까지 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잘 다루고, 여러분들이 용서되지 않는 분노가 있으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그 분노를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잘 가두고 사는 거죠. 우리가 입어야 할 적극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을 옷 입으라 할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새 옷이 뭡니까?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의 새 옷을 꾸준히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용서는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의 무수한 죄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무수한 죄,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많은 죄들, 여러분이 앞으로 짓게 될 그 무수한 어리석고 악한 죄들을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려주시고, 우리의 무수한 죄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씻어서 기억도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는 정죄와 말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씻으시는 그 용서는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가 잘 묻어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묻었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했죠. 7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때 7번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1번, 2번, 3번, 7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의중은 뭐냐면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번만 다시 풀어보면 7번을 70번까지 하라 했으니까 완전수 7에다가 예수님이 다시 완전수 7을 곱했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완전수인 1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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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에 한계를 끊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를 그어요. 한계를 그으면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용서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수 7에다가 또 완전수 7을 곱하고 다른 완전수 10을 곱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용서가 그냥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용서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며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만 안 믿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따지고 싸우고 했을 무수한 순간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 때문에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봐도 정당해 보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분을 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용서에 한계선을 걷지 않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용서하실 수 있지만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에요. 여러분, 밴댕이 기억나지요? 밴댕이.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어서 저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예요.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선수들 몇 명 만났어요. 네, 선수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하신 선수들 몇 명 만났어요. 네. 선수들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선배들에게 들었던 선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목회 잘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은 1년만 있으면 성도들이 한국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옥스포드 한인교회의 특징은 교민들이 거의 없고, 교민들은 한 가정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거나 1년씩 안식년 오는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포닥하는 그런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1년만 지나면 교우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목회했는데, 선수가 딱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1년 지나니까 한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됐죠. 야, 드디어 갔구나. 이제 진짜 목회 잘해야죠. 딱 나갔더니 너무 놀랍게 2호 마징가,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그 선수들 마징가 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제트,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여러분, 2호 마징가가 딱 등장했는데 2호가 딱 등장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1호는 마징가가 아니었구나. 1호는 낭만이 있었어요. 총을 드르륵 쏘니까 잘 피하면 됐거든요. 2호 마징가는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변신 마징가. 변신하면 포를 쏘아요. 여러분,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가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포를 맞아서 죽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포가 딱 터지면 인근 사방에 파편이 날아가서 전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파편이 얼마나 무서워요. 두 번째 마징가는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변신해서 포를 쏘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이 1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보내시고 또 더 강한 거 좀 죽으니까, 그죠?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어찌하든지 변신 안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놀랍게 잘 버티니까 1년 지나니까 또 갔어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좋다, 목회할 만하다 하고 딱 나갔는데 대남없이 3호 마징가 딱 등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3호는 별명이 인조인간 마징가예요. 생긴 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전에 두 마징가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눈이 부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마징가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도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마징가는 아무도 몰라요. 당하는 저만 아는 마징가. 파괴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머티리얼 공부를 했는데 첨단 소재 마징가, 사람하고 피부 색깔이 똑같이 생긴, 그래서 아무도 마징가인 줄 모르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분 때문에 이 교회 다닙니다. 마징가 때 저는 말 못해요. 말하면 금방 또 소문 나잖아요. 말 못해요. 마징가인데 그분 붙들고 저분은 마징가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금방 소문 나니까. 목사님이 당신 마징가라 했어요 이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시 같은 마징가를 꼭
껴안았어요.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다가 가면 또 더 강한 게 나오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그 가시 같은 마징가 가슴에 꽉 안았어요. 출혈 과다로 사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경험하면서 지난 40년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를 쉽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보고 이렇게 밴댕이 속 같은 우리가, 용서하기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을 주님은 당신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아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옮겨 놓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 빼앗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너무나 큰 희생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용서가 쉬우니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아세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관로 바깥으로 내치지 않고 마음을 딱 기울여서, 중심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용서했는지 아닌지 그들이 알잖아요. 마음을 딱 실어서 용서하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고,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세상에 어그러진 상태로 머물러 있고 밤을 보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하지 말고 마음을 딱 붙잡아서 용서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고, 용서에 절대로 한계를 긋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받아내고 용서하고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벗이 되도록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그게 새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담고 드러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자매들, 우리 누님들 부탁합니다. 30년 이상 이 말 안 듣는 남자하고 살아주셨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들, 용서해 주십시오.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용서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본체 많지 않은 눈물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관계들 잘 정리하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특징,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5장 1절과 2절이에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용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용서는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그러진 실타래같이 어그러진 사람의 관계를 푸는 너무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그건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지.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어느 본문을 읽어도 사랑이라는 메시지 없이 여러분은 본문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은 신앙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제가 보면 조국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랑을 정말 많이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만큼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성경 구석구석에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썩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눈여겨서 한 번만 더 보면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딱 첨가시켜 놨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사랑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 요소 하나를 첨가시켰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안에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를 버리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날 여러분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국을 사랑하긴 참 쉬웠어요. 보편적인 다수를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은 참 쉬웠어요. 저는 정치 외교학도로서 조국 사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를 딱 만났을 때 구체적인 한 대상이 딱 등장했을 때 아, 이렇게 나는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실력이 없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나는 이렇게 아무 실력도 아무 준비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어리석게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요소가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즐겨 읽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짝처럼 늘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만큼이나 성경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란 주제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란 주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없이 마태복음도 읽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읽어지지 않을 만큼 신약의 핵심 주제는 성도와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짝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고난. 고난과 짝하고 늘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기쁨이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입이 건질건질하면서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성경 좀 읽으라 이렇게 혼도 내고 싶어서 입이 막 건질건질해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고난과 짝하고 있는 단어 뭘까요? 영광. 네. 너무 감사한데 저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네. 또 다시 축복. 네. 고난은 정말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네. 또 인내, 용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계신 것이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어떤 단어가 늘 나오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참 성경은 정말 특별한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대표적인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때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감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세요? 네. 그런 분은 병원에 있지요. 네. 아무도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왜 성경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기쁨이라는 주제로 늘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내기를 원할까요? 야고보서는 전형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기쁜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무자격함으로 말미암는 형벌과 심판으로서의 고난과 불행과 여러분의 삶의 환난은 예수께서 다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불행이 그냥 싫고 고난이 그냥 싫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대신 감당한 그 심판과 진노를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실 때 그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얼굴임을 깨닫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고난과 여러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왜 여길 수 있냐면 그 뒤에 노잉하고 분사구문이 나와요. 알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축복이 열지 못하는 은혜의 또 다른 문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소위 말하는 형통과 잘됨이 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은혜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영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늘 짝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등장할 때마다 짝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지요? 조용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랑과 짝하고 있는 단어가 뭐지요? 먼저 답이 나와버려서 재미가 없어요. 더 많이 놀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사랑과 짝하는 단어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죽음이란 단어와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사랑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단어와 짝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되 구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할 때 뭡니까? 죽으신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화로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죽음, 희생, 자기 부정, 자기 깨뜨림이 없이는 내 밖에 있는 다른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린 사랑을 자꾸 자식에게 뭘 베풀어 주는 것을, 이웃들에게 조금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을 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저 우리 부부는 금술이 좋아서 부부싸움 덜해요, 이런 이야기하며 삽니까? 아니면 정말 한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죽음 같은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내고 사랑하는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사는 성도의 꽃봉오리 같은 삶의 꽃봉오리 같은 삶의 모습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써왔는데 하나같이 여러분과 저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권면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주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공생애를 마칠 바로 그 점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한길 교우들의 삶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진실되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마음 중심을 열어서 우리를 깨뜨리고 희생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한길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